요즘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당선을 바라는 후보들이 항상 한결같이 이야기하기를 본인이 당선돼야 이 나라가 좋아지고 본인이 당선돼야 이 지역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항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 실망하는 건 국민들이고 국민들의 몫이고, 그래서 겉으로 하는 말을 들어서는 그 본질을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006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중에 가짜 명품 시계 사건이 있습니다. 빈센트 앤 코, 우리는 거의 들어보지 못한, 우리는 롤렉스 이런 건 알아도, 이건 영국이나 유럽의 황실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파는 그 스위스의 명품 시계가 빈센트 앤 코라는 유명 제품이었는데, 시계 하나가 보통 몇 천만 원씩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일반인들에게 한정 상품으로 나왔다고 판매를 했는데 불티나게 팔려 나갔어요. 정말 많이. 근데 나중에 밝혀지기는 중국산 짝퉁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원가 10만 원인데 580만 원에 팔았고, 원가 10만 원짜리에다 주변에 다이아몬드 비슷한 큐빅을 박았는데 심지어 9,750만 원에 팔렸는데 불티나게 팔려 나갔어요. 이게 발견된 게 우연하게 발견됐습니다. 어떤 경찰이, 모르겠어요 왜 그 경찰이 그걸 찾는지, 그 시계를 차고 세수를 했는데, 세수 끝났는데 딱 봤는데 시계가 어때요? 습기가 찼어. 그래서 그 사람 생각하기 단순했습니다. 명품인데 왜 습기가 차지? 방수가 안 되고. 그래서 경찰이라 조사를 시작했어요. 나중에 봤더니 진짜 가짜 시계였습니다. 얼마나 시계가 비싸게 만들었으면 이 가짜 10만 원짜리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하는 명품으로 팔렸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속아서 샀겠어요. 명품 시계하고 가짜 시계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명품 시계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물속에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 명품 시계 없으시면 그냥 듣고 지나가시고 예. 명품 시계를 한번 물속에 집어넣어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으로는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고난 속에 집어넣어 보면 그 사람의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대를 루키즘, 외모 지상주의라고 합니다. 성능보다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눈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엄청 투자합니다. 최근에 우리 집에 김치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12월 달에 김장 담아놓은 김치를 다 넣어놨는데 벌써 신김치가 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했더니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김치냉장고를, 우리 10년도 더 됐으니까 사보려고 이게 알아봤더니 요즘은 김치냉장고 옆에 이상한 용어가 하나 붙었더라고요. 비스포크, 이렇게 아시대요? 비스포크 이렇게 붙었어요. 이게 뭐다냐 이게 찾아봤더니 고객 맞춤이라는, 이렇게 영어로 비하고 스포크, 말하다, 말 되어지는, 이렇게 고객이 원하는 것이 이야기되는 고객 맞춤이라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마다 성능이 다른갑다 했더니 성능이 아니라 문짝 겉에 붙어지는 이렇게 어떤 색깔, 36가지 색깔 중에 자기가 고를 수 있대요. 그래서 보통 김치냉장고는 4짝이잖아요. 겉에 표정이 한 짝에 5만 원씩, 20만 원을 추가하면 본인이 원하는 색깔을 붙일 수 있는 게 비스포크입니다. 성능이 고객 맞춤이 아니라 뭐죠? 겉에 색깔이 고객 맞춤으로. 아시겠죠? 뭐 김치냉장고뿐만 아니라 요즘 냉장고나 가전제품이 대부분 또 요즘 비스포크가 다 이제 붙여서 이렇게 유행이더라고요. 얼마나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인가 생각해 봅니다. 유튜브나 요즘 가상세계, 이렇게 메타버스 같은데 아바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기 대신에 이렇게 활동하게, 아바타를 꾸미는데 요즘은 엄청 돈을 많이 들여요. 앞으로는 본인 얼굴에 성형수술 하지 않고 아바타 얼굴에 성형수술 해주는 게, 돈 쓰는 게 또 유행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유튜브 중에 충격적인 중국 유튜버가 아름다운 외모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구독자가 몇십만이 됐어요. 근데 잠시 실수한 통에 필터가 있었는데 필터가 빠진 채 10초 동안 방송을 해버린 겁니다. 필터링을 하게 되면 유튜브에 나타난 얼굴이 너무 갸름하고 너무 잡티도 하나 없고 너무 예쁜데, 필터링이 딱 빠지고 보니까 이렇게 뚱뚱한 아줌마가, 얼굴 온갖 잡티가 있고 너무 못생긴 아줌마가 나타나더래요. 그걸 구독했던 사람들이 전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외모에.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외적인 모습에 신경을 쓸까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본질이 아니라
외적인 것에 열광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예를 드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이 똑똑한 여자를 좋아할까요? 재미있는 여자를 좋아할까요?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예쁜 여자를 좋아해요. 뭐 똑똑한 이렇게 뭐 재밌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영상으로 보았을 때는 좋고 행복해 보이지만 실제 현실로 돌아오면 너무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이기 때문이고 자신의 삶이 아니라 만들어진 꾸며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중에 에베소에 갔을 때 있었던 사건을 소개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 아주 지식이 많은 유대인이었고 그는 성경도 매우 잘 알았고 또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자기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잘 가르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알았고 성령 세례를 몰랐다는 겁니다. 아볼로가 성령 세례를 모르니까 자기 제자들에게도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아볼로의 제자를 만나보았더니 이 사람들이 열심도 있고 성경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뭔가 모르게 20%가 부족했는데 사실 2%가 아니라 한 20%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삶의 의미 이런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닌데 사오정처럼 깨닫는 게, 이해하는 게, 해석하는 게 좀 이게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이 있는데 정말 자기 안에서의 뜨거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떤 헌신해야 될 자리가 가면 그 헌신을 못하고 피하게 됩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영향력이 없고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고난이 다가오면 고난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고난을 피해 도망갑니다. 분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사람처럼, 교회에서는 교회 사람처럼 왔다 갔다 갈등과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뭔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아닌데 영향력이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세상에 치이고 교회에서도 치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요? 설명은 이런 겁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 어느 게 더 진짜처럼 보일까요? 가짜가 진짜처럼. 왜 그러냐면 진짜는 자기가 진짜니까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다 보여줍니다. 근데 가짜는 가짜니까 뭘 없애버려요? 연약하게 보이면 안 돼. 싹 감춰버립니다. 사진으로 봐면 포샵 처리를 다 해버려요. 다 해서 교정 다 해가지고 잡티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딱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왜 그래요? 가짜라 진짜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다 감춰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겉모습으로 딱 드러내 보이면 뭐가 진짜처럼 보여요? 가짜가 훨씬 더 진짜처럼 보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볼로의 12명의 제자를 쭉 보면서 뭔가 부족한데 하면서 생각하다가 혹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오늘 제목입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12명이 대답이 뭐예요? 성령이요? 그것이 먹는 겁니까 마시는 겁니까? 저는 태어나서 성령이란 걸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이렇게 대답이 나온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 물세례를 말합니다.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성령 없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포도자동차를 세운 헨리 포드가 갑자기 가던 이렇게 자동차가 서버린 차를 수리하러 갔어요. 우리가 말하는 차의 본네트, 원래 말하는 후드입니다. 후드라고 해야 유식한 말이고 본네트가 뭔지 아시죠? 예. 또 잘 모르는 사람은 본네트는 앞에 이렇게 앞뚜껑을 말합니다. 자동차 앞뚜껑을 본네트라고 하는데 본네트는 일본식 표현이고 원래로 말하는 후드라고 합니다. 우리 그 뭡니까? 그 부엌에 쓰는 후드, 그 똑같이 후드 이렇게 뚜껑을 말하는 건데 후드라고 하면 유식한 사람입니다. 후드를 열었습니다. 저는 후드라고 앞으로 쓰겠습니다. 후드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선 하나가 빠졌어요. 전기를 연결하는. 그래서 전선 하나를 꼽아줬어요. 그리고 차주인이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수리비를 얼마를 낼까요? 했더니 $100를 내라겠어요.
옛날 이야기인데.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부품 하나도 들지 않고 전선만 연결했는데 왜 100달러입니까 했더니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이 이게 비용입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최근에 제 차가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추운 날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브레이크 뭐 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자동차 이렇게 수리하는데 갔어요. 그랬더니 뭐가 뭐 타이어 쪽에 뭐가 제어가 안 돼가지고 네 쪽을 다 갈아야 돼서 30몇만 원에 또 와서 배터리도 갈아야 돼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한 50만 원이 넘는 돈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요, 한번 제가 알아볼게요 하고 그 차를 갖고 집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나왔더니 따뜻해지니까 시동이 잘 걸리더라고요. 그냥 봤어요. 가면 무조건 수리를 하래요. 아니 근데 수리 안 하고 100달러 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문가입니다. 영적인 상황을 쭉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게 문제구나. 우리에게 열심히 뛴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뛸 것인가? 방향을 잡고 뛰어야 되는데 방향 안 잡고 뛰면 어떻게 돼요? 돌아갔다가 다시 원래 돌아와야 돼요.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잡고 뛰어야 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문제점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성령 없는 신앙생활, 이게 그들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요한의 세례, 물세례,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안수에서 성령을 받게 하여 성령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4절에 7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안수에서 기도했더니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여기서 뭐 중요한 질문 하나, 성령 세례를 받으면 모두 방언도 해야 되고 예언도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방언을 꼭 받아야 구원받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 경험을 통해 볼 때 방언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더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 가지만 이 이유를 들어주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방언 기도를 하면 네 안에 역사하신다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시는구나,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입술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두 번째는 방언으로 기도하게 될 때, 방언 기도하면 내용을 전혀 몰라요. 나도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입에서만 따따따따 하듯이 이야기가 나가니까. 하지만 이 모른다는 게 이게 특징입니다. 모른다는 게 중요해요. 모르고 기도하기 때문에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설명해보면 이런 겁니다. 남자들은 특별히 이게 해당되는데, 기도 제목 10개가 있어요. 10개 있습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10개 기도 제목을 딱 주면 숙제예요, 숙제. 1번부터 10번까지를 빠른 속도로 쫙 기도하고 나갈 때 다 오늘 할 일 다 했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숙제를, 밀린 숙제를 하듯이 쭉 하고 나서 끝내고 갑니다. 이걸 기도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장, 자기의 올해 이렇게 청구서를, 하나님 이거 빨리 하셔야 합니다 하고 청구서를 내밀고 가는 건가? 이게 구분이 잘 안 가요. 근데 방언 기도를 하면 이렇습니다. 10개 중에 2개를 내가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내 말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를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근데 방언 기도할 때는 내가 뭘 모른다 했어요? 의미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은 멈춥니다. 내 생각이 멈추고 내 입술만 움직여요. 내 입술만 움직이고 내 생각은 멈춰요. 근데 그 멈추는 5분 동안 뭘 하냐면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도 보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고, 근데 그 여백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돼요. 또 한 5분 동안 기도했다가 또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가 또 5분 동안 멈춰 있는 동안 또 기도했던 거, 내가 안에 있는 그 상황을 살펴보며 뭐 하는 시간이에요? 잠시 시간을 맡기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할 수 있는 여백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하고 내 기도 제목하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1시간이 금방 가요. 그냥 남자들한테 기도 제목을 100개를 줘도 10분 이상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읽기만 하고 밀린 숙제합니다. 막 다다다다다다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돼요. 내가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시간과 나는 입술만 움직이니까 그 시간 동안 이게 충분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빨리 후다닥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자분들은 아시면, 남자들 좀 이해 못해요.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친하다고 느껴요? 내가 어떤 여자들끼리
만나서 오늘 5시간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친구가 됩니다. 근데 만나서 5시간 동안 이야기한 내용을 다 정리해 보면 나라를 구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정말 시덥지 않은 이야기, 아무런 의미 없는 이야기를 5시간 동안 해요. 근데 5시간 동안 하고 나오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끼리는 친구가 됐다고 느낍니다. 남자들은 앉아서 5시간 이야기하면 지나고 죽습니다. 남자는 뭐예요? 말하지 않고 남자는 5시간 동안 축구를 하면 너는 나하고 친구다 이렇게 느껴요. 남자들은 같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거나 운동을 같이 하면 친구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건 뭐예요? 10분 동안 밀린 숙제를 하듯이 하는 걸로 친해지기가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 동안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복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이 되어지면서 내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내가 한 5분 하고 5분 방언하고 5분 하면서 내가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점점 기도가 길어지면 그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방언 기도가 제 생각에는 아주 유익합니다. 또 세 번째는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내 감정을 실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성이 작동할 때는 감정이 실리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설교하지만 이 다음 설교를 뭐 해야 될까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듣고 있는 동안에는 이 설교가 여러분의 감정을 터치하기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실리냐면 내 감정이 실려요. 내 이성이 멈추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울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감정이 실린 기도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정을 실어서 기도할 때 뭐가 되냐면 내 안에 그동안 쌓였던 상한 감정이 치유가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내 감정이 쏟아져 나오면서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안에 내적인 치유가 나타나는 그런 치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방언 기도한 사람들이 유별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언을 못 하신 분들은 방언 기도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은 내가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활용하셔서 기도함을 통하여 여러분이 영적인 유익을 얻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방언은 은사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인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게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성경 읽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여러분 이번 주에는 제가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몇 번 했어요. 왕처럼 기도하면 여러분 이렇게 불구덩이에 쳐넣어서 죽이겠습니다 하면 안 되면 목사님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다른 건 못해도 기도 못하고는 못 삽니다. 이런 사람이 좀 나와야지.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세상 기도하지 말아야겠어. 이번 주에는 절대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한 사람 잡아내겠어. 이걸 감사하니 내가 정말 주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답답함이 있고 기도하는 것이 내게 너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내 안에 갈망이 될 수 있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시간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도의 역량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맨정신으로는 안 되더란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방언 기도를 하면 이게 내 안에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뭐 꼭 방언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이거 꼭 해야 뭐 구원받거나 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걸 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언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지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방언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 방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신앙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면 굳이 안 하려고 버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얼마나 성령 세례가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사도행전의 역사를 교회 부흥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부흥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배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제자들 성령 받기 전에 성령 세례가 임하기까지 떠나면 안 돼. 절대 머물러야 돼.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 지역의 방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성령 세례의 모습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하루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왔어요. 사마리아 성이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걸 확인하러 갔더니 성령을 몰라요. 그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해 줬더니 성령이 그들의 곳에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17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 성에서도 사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 사도가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네,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모여있던 온 가족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에서 46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리심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지금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에베소의 교회에서 지금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성령의 세례가 나타난 게 예루살렘의 유대인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마리아인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선교지에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의 선교제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부어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개척되는 곳마다 뭐가 임하였어요?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 세례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함과 성령의 세례는 매우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곳 중에서 세 곳에 성령의 임함과 함께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방언의 유무와 상관없이 방언을 받아도 안 받아도 되지만 상관없이 모두 성령 세례는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에는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눴어요. 세 종류.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불신자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할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할 만큼 영이 죽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 불신자.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좀 다르게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도 알고 믿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너희도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만 믿되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알지만 육신의 욕망이 그 사람을 주도해 갑니다.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 보시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 신령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육신에 속하여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도움도 얻지 못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서 과실을 맺는다. 이거 하나님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걸 말하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뿌리를 세상에 두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고 맙니다. 출애굽기로 이야기를 하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백성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욕망이 있어요. 누구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뭘 따라 살고 싶어요? 여러분 다 그럴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싶죠, 맞죠? 아니, 저는 육신을 따라 살고 싶어요. 저 그런 할 말 없고요. 성령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근데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노력하고 애쓴다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된다니까요. 내가 육신의 욕망들 안 따르고 싶어. 오늘 예배 끝나고 난 결심했어. 말씀 읽기로 결심했어. 나는 기도하기로 결심해. 1시간씩 기도할 거야. 내일 아침부터 또다시 잠들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또다시 말씀은 멀고 TV는 가깝고 유튜브는 가깝고 내 안에 거기에 뽕 빠져 살고, 또 게임은 뭐 1시간 2시간 해도 지루하지 않는데 말씀은 어떻게 1시간 30분 10분 이거 읽기도 힘들고, 유튜브는 몇 시간을 봐도 그렇게 재밌어요. 유튜브 요즘 쇼츠인가요? 넘기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 읽기는 그렇게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내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 내 육체의 욕심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노력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 마음대로 살아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줄 거다. 이게 맞을까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라. 이걸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하나 짓잖아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죄를 2개 짓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3개 지어요. 죄가 점점 익숙해지면 그냥 죄에 빠져 사는 겁니다. 내가 언젠가 죄를 따라 살아가는 인간이 언젠가 갑자기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게 성경의 우리의 향한 가르침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죄도 모르고 부끄럼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말합니다. 우리 육신을 제어하기 위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 의지를 포기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살아봐야 합니다. 죄를 이기는 길이 뭘까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못 이겨요. 내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죄와 싸워봤어요. 왜 육신의 욕망이 없겠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고 알고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하지만 못 이겨요. 죄와 싸워서. 성령을 따라 살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성령 없는 신앙생활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찐빵인 줄 알았어요. 찐빵 아시죠? 예, 하얀 찐빵. 요즘 다른 색도 있지만 그걸 딱 물을 때 뭘 기대하고 물어요? 안에 있는 앙금이라기야 유시가 말인가요? 오늘 여러 가지 앙꼬름 좀 이상해. 앙금이 있어야 되는데 앙금이 딱 없는 거야. 딱 화가 나. 앙금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갔는데 뭐가 없어요? 성령 없는 신앙생활을 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마음의 실망. 뭐 이런 게 있어. 뭔가 하나님의 냄새가 나야 되고 그 사람에게서 뭔가 이렇게 뭐 생명의 능력이 냄새가 나야 되는데 세상 사람이 좌절하면 같이 좌절하고 세상이 죄에 빠지면 같이 죄에 빠지고 세상 사람이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고 세상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된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명력이 있어야지. 그 냄새가 날 때 뭐 있는데 다 넘어지고 다 자빠지면 어떻게 해요? 안고 없는 찐빵. 아까 말해 진짜와 가짜 물속에 넣으면 만다. 물속에 넣었는데 수증기가 가득해. 9천만 원 주고 샀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 없는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원합니다. 내 성령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거 옵션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정확히 깨닫도록 만드는 지혜를 줍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경에서 이길 만한 뜨거운 믿음을 줍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복음 증거에 영향력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겨낼 만한 돌파하는 힘을 줍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분명히 깨닫게 하고 회개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는 능력을 줍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